야곱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매우 욕심이 많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심리학자들은 이런 야곱을 분석하면서 야곱은 무엇보다도 성취형의 인간군에 속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길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경쟁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때때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 속한 그런 인간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쟁적 인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과도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경쟁적이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쟁심을 엿보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와 싸웠던 그런 사람이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리브가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한 앞으로 이 야곱이 경쟁적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그런 이에 야곱의 출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가족을 양분하는 일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이삭이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가족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기여했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어머니의 인도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갔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두 여자의 싸움 속에 휘말리게 되고 또 삼촌인 라반과도 나중에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일생을 통해서 경쟁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삶, 이런 삶의 의미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47장에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 대해서 묻는 물음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했던 그 대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가 묻는 거죠. 도대체 노인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대답에, 그 물음에 대해서 야곱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그의 경쟁적 삶이 가져왔던 건
한편에서는 성공을 이루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 삶을 험한 세월 속에 가두어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130년 동안 산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마디마디가 험한 세월 속에, 험한 시간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은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음미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처음으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인 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되고 그 여정길에서 일어났던 한 짧은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피해 가는 그런 어떤 여정, 이것은 대체로 당시에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길이었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그런 길이었죠.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이 길이 갖는 의미가 컸던 것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정길에 들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떤 삶의 안전장치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에 야곱이 처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고 어느 날 베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더 이상 길을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뜻밖의 하늘로부터 신비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하나님 체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듣는 것으로 어떤 삶의 체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단지 들음에 의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처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험이 얼마나 컸던지 야곱은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이르는 문이구나. 그가 받았던 두려움, 충격, 그런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야곱이 광야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초의 만남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종교가 어떤 초월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가 갖는 신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 초월의 경험은 두 가지 감정으로 인간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감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감정에 휩싸이면 일상을 넘어서서 일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 하나님 체험 속에는 바로 이런 어떤 느낌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그의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그런 축복이었지만, 또한 더 중요했던 건 야곱의 그 이후에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것이 바로 야곱이 했던 이 신비한 하나님 체험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체험 때문에 야곱은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아마 늘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의미와 성취를 맛볼 수 있었고, 특별히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도 고향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20여 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또한 새롭게 이렇게 훈련시킨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이렇게 듣고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했던 저 하나님 체험의 비밀, 노하우는 무엇일까? 왜 야곱에게는 나타났던 하나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야곱처럼 저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가질 수 있을까? 흔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만 그때 우리는 저 메시지가 갖는, 저 이야기가 갖는 귀한 핵심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노하우.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이 하나님 체험에 관계하고 있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 노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그런 것 좀 알려주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임을 성서가 강조하고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왜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하다가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체험의 핵심, 그것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노하우의 그 역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인생의 때에 그 대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 그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서 어떤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독특한 어떤 때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이루고 우리 안에 삶에 큰 즐거움이 주어졌던 그런 때가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홀로 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내가 극도로 약해지는 바로 그때, 약한 그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전혀 의지할 곳 없고 삶의 모든 안전장치가 풀어졌던 저 낯선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인생의 어떤 삶의 매듭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인간도 인생에서 어느 땐가는 약한 시간, 약한 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의 심각한 인생의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한 대학 교수님이 척추암 선고를 받은 후에 이런 말을 지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신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약해지는 그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약함, 그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 약해졌죠? 왠지 약해지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시험을 봅니까? 더 강하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험을 통한 인생의 교훈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세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4년 동안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